이 오전에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단어에서 느끼셨다시피 웨스트민스터 영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1640년대 영국에서 만들어진 신앙표준서 중 하나입니다. 영국에서 만든 건 뭐하러 지금 이야기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이 신앙표준서 안에는 신도 개요, 즉 어떤 신앙 고백, 신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여리 소유 문답들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만든 것이지만 미국과 또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로교 교단들이 이 신앙표준서를 성경과 함께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장로님 권사님들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만은 교회 내 중직자들을 세울 때 서약하는 서약문 중에 반드시 이런 질문이 들어갑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본 장로의 신도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항상 이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약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참 슬프면서도 웃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중직자들이 그렇게 서약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만은 실제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가 무엇인지, 대여리 소요리 문답이 무엇인지 공부는커녕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서약할 때 나오는 신조라는 것은요, 우리 장로의 신조는 총 12학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신도 개요는 33장 171항으로, 소요리 문답은 107문항으로, 또 대여리는 196문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서약할 때 대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유년기나 청소년기에는 예배 전후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일학교 분만 공부 같은 그런 시간에 먼저 이것을 가르칩니다. 소요리 문답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청년이나 장년들도 예배와 별도로 대여리 문답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요리라는 건 이제 교리 공부인데요. 저도 이제 몇 해 전에 이것을 성경 공부식을 해보고자 했지만 결국 여러 가지 어떤 시국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대여리 소요리 문답의 1번 문항은 공통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대여리 문답은 어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소요리 문답은 좀 풀어서 그렇게 더 많은 문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1번은 공통된 질문인데 그 1번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또 들어보셨을 그런 내용일 겁니다. 이 소요리 문답이고요. 대여리는 제일되는 이라는 단어 대신에 첫째 되는 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동일한 어떤 질문이죠. 그리고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근거하는 이제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즉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이유가 원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나수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근데 실제 그 부르면서 정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생각해볼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도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첫째 날부터 계속해서 피조물들,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건 말씀이 아니라 특별하게 빚으시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 이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으신 자체가 달랐던 거죠.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고 남다르게 지으심을 받은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배신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사탄이 꼬신 것은 꼬임은 했습니다만,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욕심에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성경이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말하면 도둑질, 강도 아니면은 사기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만은,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고집과 자기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어디로 떨어집니까? 마귀의 종이라는 자리로 신분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현재 모든 인류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오늘 아침에도 이제 부고를 들었습니다만은, 심판받은 사람은 죽으면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 보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다른 피조물들을 보시고 지으시고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히, 매우, 아주 좋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드셨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피조물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그냥 보시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냥 보시고 넘어갈 수 없었다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좀 소심하게 속적으로 복수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고 넘어가실 수 없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을 변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셨을 때 그 제약을 그냥 결코 넘어가실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빛 대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순결하신 하나님, 그런 말들을 합니다. 빛이시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추악하고 더러운 타락한 죄와 인간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느냐? 결코 불가능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의 존재가 아니라 심판의 존재요, 정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공의, 하나님의 의,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요, 사실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값을 철저하게 치르게 하시는 그런 두려운 존재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위로를 삼고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라는 건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야. 사랑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지 않는 거야. 사랑은 그저 모든 사람에게 다 자비를 베푸는 거야. 그가 어떤 삶인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가진 거 다 쏟아붓는 거야. 그것이 사랑이야.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고 모순된 사랑, 그릇된 사랑인 것입니다. 진리와 모순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모순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과 모순이 된 그런 모순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랑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조차 완전한 사랑을 보여야지, 모순된 다른 것과 부딪혀서 어떤 흠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사랑을 하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게 고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거룩, 공의, 자비, 이런 것들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다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그냥 흔히 말하는 사랑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거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로 그냥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흠이 있는 것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신다면 그 역시 하나님이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거짓을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성육신의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본문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읽지만 원래 사실 같이 본문을 잡았다가 주변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놓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뒤에 나오는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또 그렇게 된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죠. 사랑과 거룩, 공의와 자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었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 방법을 우리가 또 다른 성경에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으로 찾아본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어집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익히 들어본 또 그런 말씀일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뒤에는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이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얻게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어떤 뭔가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독생자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그 실행하시고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긍휼이 있고 자비와 공의가 있었습니다. 이 네 존재가 모여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랑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긍휼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야 합니다. 나는 그들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비가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여기까지 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공의가 끼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완벽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려주었고 그들이 해서는 되지 않을 것까지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법을 의도적으로 파괴했고 우리는 그들에게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벌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벌을 내려야 합니다. 사랑의 말도 어떻게 보면 자비나 긍휼의 말도 공의의 말도 모두가 각자의 말들만 들어보면 맞는 말입니다. 모두 맞기 때문에 의견을 하나로 합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사랑과 공의 간에 긍휼과 진리 간에 큰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아내서 이루셨다는 거죠. 어떤 방법입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천국에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율법 아래에서 예인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자신의 공의를 이루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의를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었고요. 그리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나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의 삶 역시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사랑을 보내주시면서 또
죄가 없는 사람,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그 죄 문제를 공의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고,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오늘 14절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해결책을 발견하셨고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죄인이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앞서 말씀드린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바울이 화목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알고 믿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흠없는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신 버리셨고, 그렇게 버리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믿어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이, 공의와 자비가 서로 이제 만족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죄의 종이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의 기업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사실, 이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주도권을 잡았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조건을 갖추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성량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으지, 내 부모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아니 내가 가진 공로 때문에, 내가 가진 헌신, 내가 했는 헌신 때문에, 봉사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정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전에는 우리는 정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는 더 이상의 그런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더 이상의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인 인간들은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둠의 자식이었으나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명절이나 광복절 같은 어떤 국경일이 되면요, 특별 사면령이라는 것을 내립니다. 교도소 내 죄수들 가운데 평소에 모범수였거나 아니면 좀 그들의 국민들의 정서나 구의를 위해서는 죄를 좀 감면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형량을 감면해주고 특별히 석방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면을 받은 자들의 기쁨은 아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범수로 살아도요, 특별 사면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들, 누가 봐도 용서하면 안 되는 자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했는 것도 없는데 석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속에서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굳이 조건을 따진다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심판받고 지옥에 갈 조건만 갖춘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죄를 그냥 없이 해주신 것이죠. 우리나라는 죄를 지었다가 그것이 석방이 되면 빨간 줄이 꺼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깨끗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이 해주시고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해주신 겁니다. 신분이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는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가 믿어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성도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이 시간까지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뭔가 해서 돈을 벌어서 감사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어서 감사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감사를 놓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해줄 수 있었다,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큰일을 하셨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약 2주 후면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에 빠집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그림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참 어렵고 힘들게 이 유아 시절 보내셨는지, 태어나셨는지 굉장히 감상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나 감상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셨다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생각지도 않고 공휴일이니까, 즐거운 날이니까, 많은 전 세계가 즐거워하니까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여나 이 가운데 나는 그 정도 죄인은 아니야, 나는 약간의 거짓말은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세상의 악한 사람들보다 그래도 나는 조금 나아,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시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그 어떤 의도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의무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의를 자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천국에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이 자체가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천국 가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것조차도 나에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탄생과 순환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 안에서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사실 하나만큼은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굳게 붙들고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는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죽으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공의의 모습이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 또한 원하옵기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순간이라도 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이 사실에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과 또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기억하고 분별하고 또한 믿어서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